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은혜가 있죠. 우리가 숨 쉬는 공기라든지 그 다음에 햇빛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무한정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또 특별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죽은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 은혜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난 뒤에 야,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희들 다른 걸로 갚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럴 때 5,000원 빌려주듯이 하나님이 그 정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였을 때 사라는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잉태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그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90세 된 노인이 아들 이삭을 받고 난 뒤에 아브라함도 100세에 노인대가 돼가지고 자녀를 처음 낳고 나니까 너무 참 우습잖아, 그죠? 그래서 이삭이다, 웃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도 일반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은혜도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년을 결산하면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를 드립시다. 또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크게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에 주의 은혜는 약인가 독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세우기도 하지만 우리를 몰락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사 속에서 앞으로도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그에게 약이 됐습니다. 왜요? 그는 그 지혜를 사용해서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도 있었고, 그러나 이집트보다도 더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나무 밑에 앉아서 배를 두드리면서 야, 정말 좋다, 평안을 누리고요, 배부르게 먹고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무도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기 지혜를 사용해서 약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통치 말년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서 엄청난 부를 받으니까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기를 많이 두지 말라,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는데요, 이집트에서 엄청난 말을 사옵니다. 요즘 같으면 대포를 사오고 미사일을 사오고 이렇게 사가지고 오는 국방을 튼튼하게 한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방의 여인들, 특별히 가나안의 칠족 속의 여자들은 결혼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암몬의 여자를 아내로, 모압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가나안의 여자들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신전을 세워주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 너희들 여기 왔으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우리 종교의 자유를 주세요. 그런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러나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세워라.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에다가, 여러분 동쪽 산은 동쪽은 성문 동쪽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이에요. 거기다가 신전을 세우고요. 솔로몬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뭐가 되어요? 독이 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사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그 둘로 갈라진 나라가 다시 합쳐져서 잘된 게 아니라요, 둘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계기를 만든 겁니까? 솔로몬이 계기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라는, 엄청난 지혜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독이 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는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리방황하는 아람 민족 아니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4대 족장 때 이집트에 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어디를 주셨?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이 오히려 망하는 땅이 되고 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강자에게, 아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산을 받았으니까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약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독이 되니까요,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독일이요, 목사님들이, 그 독일 목사님들이 설교해 놓은 거 보면요, 2차 대전 후에 독일이 여러분, 마르크를 한 가마니 갖다 줘도 빵 하나를 못 살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때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꽉꽉 왔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경제부흥, 라인강의 기적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약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뭐가 되고 있습니까? 독이 되고 있어요. 경제 부흥을 주시니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가 별로 없어. 사회 보장도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 떠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독일의 얘기입니까?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독으로 만들어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약이 아니라 독으로 만들어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가지 못할 때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고 더 큰 은혜로 만들어갈 때 그게 약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독으로 만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약으로 만들어간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으로 만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뭐가 됐느냐 하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만약에 아들이라는 은혜를 갖지 못했으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못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손 중에서 뭐가 탄생했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주도했던 이스라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인류가 오늘 구원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교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도 자기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가톨릭도 자기 조상. 우리도 조상이에요. 그래서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후손이 별처럼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뭘로 만들어간 사람입니까? 약으로 만들어간 사람, 독이 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이 아니라 약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는 진리는 너무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 제가 증거하는 진리 자체가 성경에서 결코 단순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약으로 만들어갔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 열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한테 그 외아들을 드렸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자기 정실 부인에게서 아들을 낳았어. 종에게서는 아들을 낳았지만 정말 진짜 자기 부인 낳지 못하던 그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웃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웃음이라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고, 여러분, 그 뒤로 그 아이만 쳐다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게 태어날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패배주의부터 몰아내야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 가지면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막혔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모리아 산으로 와서 바쳐라.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청천벽력 마른 하늘에 벼락치는 것 같았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내가 아들을 주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럼 바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무슨 식인종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안 알았는데, 그렇게 알지 않았는데 자식을 가지고, 그것도 이삭이 지금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상태.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 그래도 뭐 태어나자마자 바치라고 했으면 좀 나을 수 있어요. 얘하고 정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얘 없으면 이제 못 살아.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그런 상황인데 바치래.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수 있어요? 사람을 바치라는 것도 무슨 식인종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되는 데다가 25년을 기다려가지고 받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바치래. 아브라함 입장에서 바칠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당장 명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못 바쳐. 어떻게 바쳐? 사람한테 아마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내 아들 바치고 싶으면 날 죽여라 하겠을 것 같아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인 몰래 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 상황은 안 보니까 알 수 없지만은 어쨌거나 바치래요. 바칠 수가 없는 상황. 아무리 생각, 이리 뜯어보고 저리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안 돼. 못 바쳐. 근데 결과를 보면 바쳤습니까? 바쳤죠.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게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가는 것이니라. 19절 그렇게 얘기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나에게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아들을 주셨다면 그분이 다시 주실 수 있을 거다. 살릴 수도 있을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다시 바치라고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 있으니까 나한테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바친 거예요. 도저히 바칠 수 없는데 바친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약으로 만들어가고 더 큰 은혜로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반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야, 그걸 다 나한테 바쳐. 모리아산 거기 와서 바쳐. 말씀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네 자식을 나한테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말씀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무언으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무언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면 반드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깨달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자식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정말 저 아들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정말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자기 아들인지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떠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의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죠. 그죠? 템테이션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테스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테스트해 보시고 그게 네 거냐는 너의 소유라고 생각하느냐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준 거냐 아니냐 테스트하시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바치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절대적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내가 암으로 죽을 뻔했는데 건강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치라고 하면 난 죽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다 다시 바치라 그러면 다 바쳐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요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면 없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면 끝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거기에 약이 되고 독이 되고 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역설적이지 패러독시 논리적이 아니고 레슨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진리.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있겠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지. 왜? 우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고 시켜버려요. 화를 복으로 만들어버리시.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진짜 바보예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죠. 인간이죠.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의 진리는요 항상 역설적이라는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그런데 그거를 실천하려고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바쳤을 때 아들 죽였습니까? 그걸로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아들을 주셨고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고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아담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창조하신 것을 관리하도록 맡겼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맡겨주신 은혜, 그레이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아무도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쁨, 은혜, 축복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기 소유로 삼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은혜가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고 우리 회사를 세우고 우리 직장을 세우고 우리 학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몰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을 만들어가느냐 독을 만들어가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으면 그건 약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처럼 그걸 내가 소유하면요. 그 소유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하면 망하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약이 되게 하실 것입니까? 독이 되게 하실